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 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위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회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회장과 장막 말들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명령과 순종이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명령하시다.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소속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6일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는 일주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죠. 근데 구약시대 때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대부분 노예는 흑인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는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백인은 교회 가고 그 노예인 흑인들은 일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면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였다 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애굽의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되고 쉼이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만들고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고 그 병으로 죽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그 말씀에 그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를 쉰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날 만나면 내일 뭐해? 우리 교회 갈 거야 라고 하죠. 그러면은 교회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바로 교회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가지 않나? 이 사람은 교회 크리스천이 아니야. 근데 교회를 가? 그러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해 내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병들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아내가 기분 나빠서 요리하다가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의 맛을 잃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앞에 나오라고 하였는데 나오지 않고 나의 이익을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 요즘은 발전해서 전기가 들어오죠. 옛날에는 불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꺼지면은 그 불씨를 이웃에게 빌려다가 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음식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있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불을 꺼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드리라. 나를 위한 필요한 것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 말고 그것을 끄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전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 안식일날은 기계가 스스로 명령하여서 사람이 없어도 열리게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하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손을 닿지 않도록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고, 차도 탈 수 없고, 그래서 성전까지, 가까운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멀리 사는 사람은 걸어서 성전까지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여서 마지막 7이 되는 안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 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라. 두 번째로는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께서 드릴 것을 택하여 가져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이것은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드릴 것을 택하라. 스스로 택하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택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부자가 1억을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택하고, 근데 내가 마음을 내 원하다, 이것은 기쁨으로 드리라.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선물을 받으면은 기분이 기쁘지 않죠. 근데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면은 서로가 기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것이 바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무적으로 얼마 기준이 되니까 얼마큼 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억지로 크게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함이다라는 것은, 인색하다 이 말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죄송한데 10불을 5불씩 나눠서 내가 5불 중에 5불을 드릴까, 하나를 드릴까, 2개를 드릴까 막 고민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인색함이며, 억지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주보에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마음이면은 내지 말라. 억지로 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내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않게,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낼 때에 돈 액수를 상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낼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안식일날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왜 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내라 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기 전에는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는 월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였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옷을 달라라고 하라. 그랬을 때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여러 재능을 주셨고 우리는 재능을 통하여서 물질을 우리 벌게 하셨습니다. 그 번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 없이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하게 하신 것들 중에서 이 소유하신 모든 것, 소유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IMF가 있었죠.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큰 모으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있는 것들, 아이들 돌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라에다가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 우리가 아깝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명령하신 것 두 가지가 또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십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
지혜 있는 자.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책을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쌓아놓죠.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만 쌓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부터 오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 마음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만들 때에 그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제물을 바치고 세 번째는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잘 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과 재능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세 가지를 거역하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물질과 안식일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마음껏
그 물질도 사용하고 재능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7일째 안식일 날에는 주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결국 그런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삶도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